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한 태연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떻게 뭘 많이 입안에 집어넣으셨나요? 많이 음식 같은 거 많이 넣으셨죠? 저도 요즘에 이렇게 감독 선거를 하면서 사람 만나보니까 계속해서 뭘 자꾸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이게 먹는 게 즐거워야 먹는 거지, 사실은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그게 고역스러운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마음과 행동을 가리켜서 욕심이다, 영어로는 desire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욕심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말씀드린 식욕 같은 거가 없으면 우리는 음식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이제 다 돼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예요? 식욕이 사라지죠. 먹고 싶지 않아요. 뭘 갖다 드려도 안 드시고요. 그리고 곡기를 끊으시는데, 곡기를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욕심이 없으니까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돌아가시는 거죠.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욕심이 아마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 식욕이 아닐까 생각해요. 또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죠. 이 욕심은 근로를 촉진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없이는 일하러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뭐가 돼요? 그냥 노숙자가 되는 거죠. 뭐 일하지 않고 그냥 때에 대해서 어디 가면 밥 주고, 아니 뭐 잠잘 때가 어디 꼭 집이어야 됩니까? 지하철에 통로에다가 거적대기 하나 깔고 자도 그게 그냥 편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욕심은, 돈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이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점점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사람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라미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잖아요.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박수를 아무도 안 쳐줘 보세요. 설교 끝난 다음에, 찬양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박수 안 치고 그냥 쭉 있으면 뭔가 기분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박수를 막 제가 열심히 2번이나 쳐주는 이유는 그게 너무너무 잘해서도 그렇지만은 욕구를 채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은 욕구는 누군가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수고하고 헌신하면 잘하셨다, 고생하셨다, 대단하다 이래야지. 그거 참 조금 거 하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칭찬해줘야 된다. 여러분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란 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칭찬받고 싶어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인상 쓰고 나가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웃으면서 인사를 좀 하시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나친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나친 욕심은 탐욕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지나치게 막 벌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탐욕이 되죠. 탐욕이 돼서 모아진 돈을 내가 꼭 누르고 안 쓰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돈이 똥이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음식물이 안 나가고 배에 있으면 뭐가 돼요? 똥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고 쌓아놓으면 뭐가 되냐면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그게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탐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끊임없이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의 길로 인도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꾸 채우려고 하는 삶은 결국에는 공허함으로 끝나고 맙니다. 어제 기도원에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참 재밌더라고요. 너무 빨리 막 소리 지르면서 해가지고 정신도 하나도 없긴 한데, 그 중에 들렸던 게 뭐냐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왜? 더 못 집어넣게 하려고. 그리고 손을 꽁꽁 묶는다. 못 가지게 하려고 손을 묶는다. 여러분,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무리 큰 부자도 입에 엽전 2개만 넣어줬잖아요. 노잣돈 하라고. 여러분,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나. 이 거머리한테 2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거머리에게 2딸이 있는데, 이 2딸은 계속 다고 한다. 달라. Give me something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자꾸 달란다는 거예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게 3가지가 있고,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4-5가지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자꾸 뭔가 갈급해서 자꾸 뭔가 채우려고 하는, 돈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명예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칭찬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냥 자꾸만 달라, 자꾸만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채워진 상태가 오래되면 자기 만족 상태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충분히 왕노릇하는 상태가, 이런 어리석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2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나발이에요.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는 뜻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 그때가 나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예요. 양의 털을 깎을 때는 유목민족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발에게 양떼가 많이 있었고 목동이 많이 있었는데, 저 도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주고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지켜줬으니 나의 부하들이 먹을 음식을 좀 쌓아주십시오. 건포도나 이런 것들 좀 쌓아주십시오라고 요구했는데, 이 말을 들은 나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 저기 다윗의 부하들이 400명이 넘는데 거기에 이 음식을 쌓아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니까 그냥 무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그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한테 음식을 왜 요구하느냐?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종놈이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고기를 요구하느냐? 내가 썩어나도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재산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결국 그 교만과 탐욕의 결과로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가 쌓아놓은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꾸만 채우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에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체험이라는 건 뭐냐? 오히려 비움에서 비롯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뜻은
단지 소유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자기 안에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영혼이 목마르고 갈급한 상태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상태가 가난한 상태죠. 주님은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런 예화를 하긴 하는데요. 옛날에 그 고물장수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럼 고물을 막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이거 아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오래 살아서 저를 비롯해서 다 아는 거죠. 동네에 다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서 고무 신짝 한 짝을 들고 나가면, 그러면 아저씨가 고무 신짝에 바꿔주는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나죠. 엄마가 야, 고무 신짝 하나 어디 가냐? 그거 먹고 싶어요. 엿바꿔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들고 나간 거잖아요. 동네에서 놀고 있으면 이 고물장사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뻥튀기 줄게. 손을 벌려. 그러는데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이 돌들이 있는 거죠. 공기놀이가 할 때 사용했던 돌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 고사리 손을 그걸 쥐고 있으니까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야, 옷을 벌려봐. 옷을 벌리려면 이 손에 이걸 놔야 되는데 안 놔. 그러면 못 받는 거지. 입에 좀 넣어주고 맞는 거죠.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 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냉장고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당첨이 돼가지고요. 요즘에 냉장고가 AI로 한 800만 원쯤 한답니다. 그 엄청나게 비싼 냉장고를 주겠다고 가지고 저기 배달 온다고 하는데 집이 좁아.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치워야 집어넣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안 치우면 못 받는 거죠. 여러분, 내가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비워야 됩니다. 성경에 비움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된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테슈바라는 말이에요. 테슈바, 이 말은 비우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회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자기의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꺼집어내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양신 들렸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령도 받고 귀신도 받았다. 여러분, 근데 양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귀신이 들어온 거지. 왜 들어왔을까?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있는 상태니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다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죄인이시죠? 아멘 안 하신 분 아닌가요?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딱 보면 견적 나오는데 뭐 다 죄인이지. 우리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매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마음을 찢고의 그 사용된 단어도 테슈바입니다. 찢고 비우고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잖아요. 세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구석에 앉아서 멀리 서서 가만히 눈을 들어서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는요, 자존심도 버렸어요. 체면도 버렸어요. 자기의 의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 고집 버리는 거예요. 내 자기 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비울 때 그 안에 주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비우려면 나눠줘야 됩니다. 집에 청소를 해보면 집안에 뭐 이렇게 쌓인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죠. 요즘에 당근 거기에 나눌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무료로 나누면 그러면 많이 와서 그냥 받아갑니다. 우리 삶은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냥 쌓아놓고 있으면 그게 내 안에서 죄가 되는 거죠. 내가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나무 이파리도요, 커피를 예를 들면 나무 이파리가 무성하잖아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이파리를 조금씩 잘라주고 가지를 쳐줘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으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힐 수가 없다는 거죠. 야쿠르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24,000원씩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굴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좋은 거죠. 나누고 베푸는 건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는데 예수께서 보시니까 참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많았거든요.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잘라서 누구를 나눠줄 형편이 아니에요.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려고 체면에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만약에 남의 것을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야, 너 그 재산 어떻게 만들었냐? 너 가난한 사람들 속여서 뺏었지? 나눠줘. 갚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가 스스로 비우기 시작한 거죠. 나눔이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영적 비움의 단계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요, 평생을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내 것을 나눌 때 주께서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조금 마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내 것 나누고 비운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내가 온전히 성화되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 그리고 몸 육자, 그리고 몸 신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케노시스는 성육신을 의미하는데 다른 의미로 이 말은 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인 그 특권이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자리로 철저히 낮아지셔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 비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저녁 만찬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대야를 가지시고 그리고 수건을 가지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이거는 종들이나 노예나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친히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못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너희로 하여금 나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마무리됩니다. 보네포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이것은 자기 비움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비우는 것은요 패배가 아닙니다. 결핍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정말 중요한 그런 단계죠. 그럼 우리가 비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채워주시냐? 첫 번째로는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고와 같은 존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이 치운 마음에 그 자리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란 말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물을 부었는데 계속 흘러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으로 나의 삶이 지배되고 이끌려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움이 뭐냐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라면, 체험은 주의 영으로 내 자신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이 채워지면 두 번째로 부족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추천받는 책이 뭐냐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정도도 더 된 그 오래된 기독교의 명저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신앙의 단계를 의롭다고 인정받는 단계,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단계가 sanctification이에요. sanctification은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거룩해져가는 단계다. 그 다음엔 뭐예요? glorification, 영광스럽게 변하고, perfection, 완전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태어난 대로 살래, 난 내 고집대로 살래,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래, 이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옛날 같으면 너 죽었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단 말이 있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비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부부싸움하고 오시면, 부부싸움하고 교회 안 오지, 그죠? 부부싸움하면 안 오죠? 네. 부부싸움하고 만약에 교회 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온통 거기에 있어요. 분노, 짜증, 불안. 부부싸움하면 남자들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도 아마 있잖아요. 밥을 못 먹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내가 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집에 집안일이 너무 많이 쌓였어.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애들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됩니까? 말씀이 들어옵니까? 한마디도 안 들어와요. 정신이 복잡하고 시끄러워. 그러면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은혜 못 받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누구 책임? 담임 목사 책임? 담임 목사 책임? 여러분의 책임이지, 여러분. 나 오늘 은혜 못 받아서 그러면 누구 책임이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죠.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은혜를 사모하면요, 찬송과 가사에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은혜가 되고요, 성가대원들의 얼굴만 봐도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워야 됩니다. 비울 때 말씀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분노, 짜증, 걱정, 염려, 죄에 대한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와 긍휼로 주님 채워주시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가득 채워져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